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네, 박효진 장로님의 유튜브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세상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요 베이컨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우리가 베이컨을 굽고 계란 프라이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 베이컨을 신이다라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Bacon is our God, because bacon is real. 이런 거 하면서 베이컨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요, 하얀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스파게티 교입니다. 러시아와 네덜란드에 스파게티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파게티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스파게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파게티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진돗개를 또 신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9명이나 있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요 800만 개의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신입니까? 스파게티가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베이컨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스파게티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베이컨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변화시킵니까? 스파게티와 베이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축복되게 하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어리석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배경이 애굽입니다. 애굽에도 보면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강물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소득을 얻게 되니까 나일강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신으로 섬겼어요. 또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트 브루스 가면은 개구리 뒷다리 파는 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으면 맛있대요.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징그러워서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나무떼기로 때리면 죽는 그런 개구리, 그게 무슨 신입니까?
또 파리 파리가 신이래요. 파리채로 때려서 하면은 죽는 그런 존재죠. 메뚜기 이런 것을 애굽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메뚜기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신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또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죠. 모세가 가진 힘으로 애굽 사람을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묻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려움이 해결받는 이런 지도자로 세워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살인죄가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 그 왕자의 그런 권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한 이런 결과인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빨리 없어지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가서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타서 없어질 이런 가시떨기 나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나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러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왕자 시절 때,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일에 쓰임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요,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식하고 무능력한 아주 능력이 없는 이런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선교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로부터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모세는 자신이 외적으로 볼 때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선교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불같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신중하게 하며 분내지 말라고 했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교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부터 선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미션이라는 뜻이요,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셨고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아까도 나왔지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다
애굽의 우상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런 우상의 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참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나일강 때문에 농사도 짓고 소득을 얻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죠. 개구리 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조그마한데 그 안에 그냥 검은 점이 다다다닥 있잖아요. 그게 다 개구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개구리 알을 보면서 개구리를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에서부터 개구리가 막 나오게 하고요. 괴로워서 막 힘들어하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마당에 나와서 개구리들이 다 죽게 만들어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이 개구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죽는 이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파리, 저게 무슨 우상입니까? 소는요 풍요의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보면 증권가에 보면 큰 송아지 있잖아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종의 악질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소를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피조물임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또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없애버렸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리라 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다 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다 라는 뜻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를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기 미국 교회
가든을 청소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잔디를 깎는데요. 주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쩐 일이냐고, 토요일 날만 오는데 어떻게 주중에 왔냐고 하면서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적인 그런 환경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나 모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이 사위에게 아주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왜 주중에 교회 왔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안일이 머리가 아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라.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 응답해 주고 어떤 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 집이 400스퀘어피트다. 우리 집이 400스퀘어피트야. 근데 내가 어떻게 만족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여자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왜 안 죽고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생명을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줘가지고 계속 교회 가더니 깎고 교회 쓰레기 치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분 딸이 있어요. 근데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 딸을 임신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때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를 나에게 주셨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난 즐겁다. 난 너무 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들끓으면서 난 너무 만족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너무나도 감사해. 그 얼굴에 화가 났어. 나 처음에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네. 그분 가족들은 그분에게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준 거예요. 올바른 길이 무슨 길인지 많이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감사할 수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인구조사는 민수기에도 2번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왕조차도요, 한때는 실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왕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부모님을 더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성공 출세를 더 의지하는,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혹시 살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신앙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식들도 신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신이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도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서 능력 없이 죽어야 될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장난을 쳤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뺏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반응이 아빠 미워, 아빠하고 안 놀아, 딱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래요. 네. 자식들 너무 의지하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자식이요, 자식들에게 조금만 서운한 말 한마디 하면요, 다음에 애들이 나 집 안 들어와, 나가 살 거야. 이런 애들이 바로 자식들입니다. 우리 해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매주 집에 들어오고, 해나 집에 들어와서 살 거예요? 네. 그렇다니까요, 자식들이. 네. 자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의지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 직장 상사가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형벌받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풀밭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이런 목자였습니다. 그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흉악한 짐승들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이 던지는 돌덩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셨습니다. 사울 왕부터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의 목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불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뿐만입니까?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높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떨어져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어요. 세상 권력, 세상 능력 의지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길지니 라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니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는 모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